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은요, 교회가 시끌시끌해서 좋았습니다. 지난주일보다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왠지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2주간 동안 격리 중이었던 우리 중등부 남학생들 몇 명이 교회에 더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이 되고 예배에도 좌석수 기준으로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요, 오전 예배 중에 일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지만은 찬송가 472장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파하는 교우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오는 화요일에 수술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교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저렸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우들도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손 내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께서 고쳐주시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병든 손을 주님께 내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병든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럼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병든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으시고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8장 18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부자 관원의 이야기, 그리고 18장 35절에서 43절에 기록된 맹인의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먼저 이 삭개오와 부자 관리는요, 서로 닮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와 부자 관리, 이 두 사람은요, 부자라는 점에서는 닮았습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이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었다면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죄인이었습니다. 다르죠? 두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한 청년입니다. 부자 관리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움킨 손을 활짝 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았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났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것 자체로 그는 죄인이었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지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고 그런 예수님께 반응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8장에 나오는 맹인과 삭개오도요, 다른 점도 있고 닮은 점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죠. 그러나 맹인은 구걸하여 먹고 사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닮은 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맹인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서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거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도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장벽에 막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따돌렸으니까는 그들 무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파헤치고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그 사람들의 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삭개오가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는 것, 그것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맹인이나 삭개오나 모두 이스라엘에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손에 움킨 것,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자기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던 것, 이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손을 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손에 움킨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움킨 손을 펴서 기꺼이 활짝 펴서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십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날이고 그리고 각자의 그 경력에 따라서 자기들이 출세하는 날이고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왕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사실 근거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이에요. 다윗의 성, 왕의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실질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반 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이 다윗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도 예루살렘을 확보함으로 자기의 통치권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드디어 행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물론 정치적인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쵸.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사이. 승천과 재림 사이. 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 현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간격 사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난 후에 그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를 떠난 그 시점과 왕위를 받아서 다시 이곳에 돌아온 그 시점, 그 사이에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열문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그 아들을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도요,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굴까요? 보통 뭐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 뭐 이렇게 불리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직자들과 평신도 귀족들로 구성된 분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클래스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신분, 귀족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들과 연대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확보하고 또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통치에 협조했고 로마의 보호 아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권력과 부를 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는요, 부활과 내세 또는 천사와 귀신의 존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문서와 선지서, 심지어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귀족 출신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연히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에스네파 사람들과 달리 현재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질서가 유지돼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했고 특히 내세신앙의 근거에서 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과는 크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7 형제의 부활 이야기,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질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19장과 2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20세기 말에 유행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시간까지 정해놓고 그날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들의 일상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까지 정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뒤로는 이 땅의 것들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학교도 중퇴하고 회사도 사퇴하고 재산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도 다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일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